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고 침대에 누워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자야지, 하나만 더.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순간은 어떤가요?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딱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3분도 지나지 않아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내일 걱정. 지루함이 밀려오고 벌떡 일어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존재들을 명확히 보셨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름은 마라, 그리고 그의 세 딸, 타나, 아라티, 라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끝없는 욕망을,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을, 맹목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들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이기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단지 명확히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날 밤, 마라와 그의 세 딸이 어떻게 부처님을 유혹했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500년 전 그날 밤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고타마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6해 동안의 고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모든 고통의 근원을 알아내리라.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고타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죽음의 군주이자 모든 유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자를 뜻했습니다. 그는 중생들을 고통의 순환 속에 가두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고타마여. 마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헛된 길을 그만두고 돌아가거라. 그대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가족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 나무 아래서 굶주리며 고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마라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 군대를 풀었습니다. 무기와 불꽃이 날아들었고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으며 땅이 갈라지는 듯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닿기 직전 모든 무기는 꽃잎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꽃은 향기로운 연기가 되었고 폭풍은 시원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마라는 깨달았습니다. 물리적 공격으로는 이 수행자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마라는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딸을 불렀습니다. 가거라, 나의 딸들이여. 저 수행자를 유혹하라.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명상을 깨뜨려라. 그대들의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딸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딸 타나는 끝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갈증 또는 목마름을 뜻했습니다. 둘째 딸 아라티는 불만과 지루함을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태를 의미했습니다. 셋째 딸 나가는 맹목적인 열정과 집착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욕망의 불꽃을 뜻했습니다. 이 세 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약점을 찌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혹적인 무용수로,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로, 때로는 지혜로운 스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뜨시고 세 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보노라. 갈망이여, 지루함이여, 맹목적 열정이여. 그대들의 정체를 이제 알았노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라의 세 딸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들을 명확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마라와 그의 세 딸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부처님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그대의 딸들도 보았노라. 그대들은 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명확히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좋은 옷이 보이면 갖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뿐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지금 타나를 만나고 있느니라. 타나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나는 마라의 첫째 딸이니라. 그녀는 그대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니라. 그녀가 속삭이면 그대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타나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니라.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 편안함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느니라.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이니라. 셋째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망이니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고, 그저 사라지고 싶은 욕구이니라.
안한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느낍니다. 그런데 욕망을 갖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라. 문제는 집착이니라. 마치 물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우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고통인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새 옷을 원하는 것은 괜찮으니라. 하지만 그 옷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탐나가 그대를 사로잡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거라. 비가 오면 나무는 물을 받아들이되 물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받되 햇빛에 매달리지 않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자유롭게 자라느니라. 하지만 사람은 다르니라. 한번 맛본 즐거움을 계속 붙잡으려 하고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느니라. 이것이 탐나의 함정이니라. 안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탐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거라. 아, 지금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명확히 보거라. 둘째, 그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관찰하거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거라. 셋째, 욕망과 행복을 분리하거라. 이것을 얻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충분히 온전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느니라.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니라.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절망한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느니라. 그는 깨달았느니라. 내가 불행했던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끝없이 더 원했기 때문이구나. 안한다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오늘부터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겠습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나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추어 3번 숨을 쉬거라. 그리고 물어보거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탐나의 속삭임인가?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욕망의 노예가 아닌 욕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이니라.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합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라의 딸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라티를 만나고 있느니라. 아라티는 마라의 둘째 딸이니라. 그녀는 불만과 지루함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니라. 그녀가 나타나면 지금 이 순간이 참을 수 없이 따분하게 느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아라티는 특히 고요한 순간을 공격하느니라. 그대가 명상에 앉으면 그녀는 속삭이느니라. 이것은 시간 낭비야.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녀는 또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괴롭히느니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순간도 불편하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니라. 사람들은 아라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느니라. 그러나 자극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욱 산란해지느니라. 아라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설적이니라. 지루함을 피하지 말고 그것 속으로 들어가거라. 지루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거라. 오히려 지금 지루함이 왔구나 라고 알아차리거라. 그리고 그 지루함을 관찰하거라. 지루함 속에는 사실 고요함이 숨어 있느니라. 그 고요함을 발견하면 지루함은 평화로 변하느니라. 그때 또 다른 제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라가를 만나고 있느니라. 라가는 마라의 셋째 딸이니라. 그녀는 맹목적인 열정과 집착을 일으키는 자이니라. 그녀가 나타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그 대상만 보이느니라.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열정이 나쁜 것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열정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라. 문제는 열정이 집착으로 변할 때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라가가 일으킨 열정은 다르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는 욕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불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불은 유용하니라. 추위를 녹이고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느니라. 하지만 불에 사로잡히면 화상을 입느니라. 열정도 마찬가지니라. 적절한 열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맹목적인 열정은 그대를 불태우느니라. 라가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이 강렬하게 올라올 때 잠시 멈추거라. 3번 깊이 숨을 쉬고 물어보거라.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소유욕인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라가이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니라. 세 제자는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타나, 아라티, 라가. 이 세 딸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느니라. 그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그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느니라. 그들을 볼 수 있으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라와 그의 세 딸에 대해 배웠습니다. 타나는 끝없는 갈망을 불러일으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아라티는 지루함과 불만을 가져와 지금 이 순간은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라가는 맹목적인 열정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2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쇼핑몰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억누르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추어 3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필요인가 아니면 타나의 속삭임인가? 지루함이 찾아올 때 즉시 휴대폰을 꺼내지 마십시오. 10초만이라도 그 지루함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속에 숨어 있는 고요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3번 깊이 숨을 쉬고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라가의 불꽃인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타나, 아라티, 라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지금 내가 갈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또는 지금 지루함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날 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른손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명확히 본다. 나는 자유롭다. 이 간단한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라와 그의 3딸은 여러분이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명확히 보는 순간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나는 그대를 보노라 갈망이여. 나는 그대를 보노라 지루함이여. 나는 그대를 보노라 맹목적 열정이여.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타나나 아라티나 라가를 발견하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그리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